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꼭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심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운 이들, 교리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만유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거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지요? 오늘 그 임재를 사모해서 이곳에 나오셨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끔 우리가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한 채로, 약간 잊혀진 채로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왜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지 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우리 지금 사무엘 말씀 계속 담임 목사님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곧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궁궐에서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이 아차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비천한 굴에 숨어 다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궁궐에서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을 해드렸는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 안에 사시는 것인가?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인가? 거기에 거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많은 이방 신들은 어디에 머무른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 또는 어떤 영험해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어떤 한 장소, 거기에 신들이 머무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로 들어보면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합니까? 신전, 그 올림포스 산에 무슨 구름으로 된 어떤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신들이 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세이돈은 어디에 살까요? 바다에, 깊은 바다의 궁전에 산다. 하데스는 저승에, 지하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신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뭐 선앙당 그런 것들, 또 어떤 신을 모셔놓고 거기서 내가 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종교들에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들, 그런 생각에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런 거짓 신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공간에 한정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꼭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이 얘기를 듣고 글자도 활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 하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저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영이시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이 이 땅을 밟고 있다면, 이 땅이 받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나님보다 조금 더 크신 것 같지 않습니까? 비유지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눈에 과연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집으로 찰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저 맑은 하늘, 창공이 정말 티 없이 맑은 저 하늘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보여주기에 그것보다 더 어울리는 장소가 있을까요? 끝도 없이 펼쳐진 땅, 우리는 그 작은 한 덩어리 내가 얻으려고 평생을 노력하면서 아등바등 사는데 저 온 땅이 하나님을 바치고 있다.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떠받치고 있다. 그것보다 어울리는 발등상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건물을 짓든지, 얼마나 헌신을 하든지 그런 장소를 만든다, 짓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전체라 하더라도, 온 우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달에 스페인에서 한 성당이 14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되게 높아 보이죠? 안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하면서 에덴 동산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천정이 자연과 어울리도록, 그러니까 나무, 꽃, 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들었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주님 영광이 이런 것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일까? 그런 마음이 절로 엄숙하게 들 것입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렇다고들 합니다. 저런 장엄한 건축물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신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가장 높은 저 탑, 이제 저게 완성이 돼서 이 대성당이 완공이 됐다. 아직 건축이 남은 부분이 있지만 완공이 됐다 말을 하는 것인데, 저 탑의 높이가 172.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높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172.5m라는 숫자에 가우디가 담아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몬주익 언덕인데 거기가 해발 173m라고 합니다. 가우디는 내가 만든 교회가 그 언덕보다 높지 않기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넘보아서는 안 된다. 겸손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우디 돌아가신 지 한 100년 됐다고 하던데, 후대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의 설계 의도와 다르게 더 높이 쌓을까봐 일부러 이 높이만큼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지만 결코 다 표현할 수 없고 그걸 넘을 수 없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든 우리가 만든 것, 무엇을 지어서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만한,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모가 높습니까? 자식이 높습니까? 자식이 높은가요? 누가 더 높죠? 네, 부모가 더 높은 게 맞죠? 네, 저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더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날 것인데,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짓는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인용한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중에 가장 크신 분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분을 모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가끔씩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군급들이 한 번씩 오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대가 갑자기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저기는 망가져 있네 했던 것들이 갑자기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분이 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열심히 쓸고 닦고 정리해놓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오시니까 그분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 우리가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을 대접하는 일 있을 수가 없는데, 더 높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 있을 수가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인식하고 또 그분을 얼마나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귀한 사람 우리 만나기 전에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우리 나왔습니까?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준비 넘어서서 우리 영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내 영을 지키고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툰 것 있으면 화해하고 그러고 예배의 자리 거리낌 없이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정말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끔 습관을 따라서 교회당에 오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헌금하고 밥 먹고 교제하다가 습관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만 무뎌지고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충분히 경외하고 내가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내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명예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쉽게 생각하고 내 친구, 지인,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 대하듯이 아무 그런 경외심 없이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보는 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만 기대할게, 너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머릿속에 그 사람을 작게 생각하고 본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고 얕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에 계시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높으심, 크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임재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아득하게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착각을 한 것이 있는데 7장 사도행전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 다른 말로 성막,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성경을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 주십니다. 기술자들에게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6절, 47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한 것이고 이 성전은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셨습니다.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집을 영구히 거할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옮겨 다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한테 무슨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한테 집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무르신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집 지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말을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곳이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만든 곳이고, 여러분, 벽면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조각 장식들, 순금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절로 느껴지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닙니다.
이미 파괴됐었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것을 헤롯이 준공하고 있는, 아직 완공도 안 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자랑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기서 일부러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으로, 신성모독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이 아니다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스데반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우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표적인 그 사례가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떡하니 계신데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섬기려고 손으로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과 지금 성전을 우상화해서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이 무엇이 다르냐? 대체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있지 않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던 너희 조상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똑같지 않냐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맞추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언약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 있어서 보이질 않고 하나님 목소리 대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안하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다 믿기 불안하고 우리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할 증거가 필요하다. 이 성전이 그것이라고 여기자.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전 신학으로 발전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의문교회 본당에만 계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냐? 정말 자유롭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내 손으로 만들어놓은 무언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손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곳에, 어떤 개념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여기서만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착각해서, 내가 오해해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나는 나름대로 크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담기에 아주 작고 좁고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내 기호와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없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교리가 아니라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본문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사소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거기가 다른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있어, 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단 말고 조금 해석이 다른 그들에게 대해서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파를 나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파가 아볼로파에게 너희 같은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너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몇 사람들이 네가 좌 크리스천이냐,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없다, 네가 우 크리스천이냐, 너희한테 하나님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 내가 만든 내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고 말했던 유대인들과 무엇이 그리 다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어떤 인간의 사상에, 정치적인 이념, 이데올로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거기에만 따르라고 말하는 이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정당에만 계셔, 내가 주장하는 논리에만 계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그를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나의 어떤 취향에, 나의 어떤 생각에 그것이 얼마나 옳아 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한 거기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성전에 갇혀서 유대인들이 놓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별명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명을 붙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여러분, 목이 곧다는 말은요, 교만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을 치켜 세우고 이렇게 다니는 그 교만함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 목이 뻣뻣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칠 때 밭을 갈거나 말이나 소를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끄는데 그 인도를 목을 빡 세우고 안 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 고집을 부리는 그 모습, 그게 목이 곧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그들은 진멸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를 구하면 안 됩니다. 진멸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게 할례, 마음의 할례와 연결이 되는데 너네 마음을 깨뜨리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단단함을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애통하지도 않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육신은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다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를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장차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그들은 오신 의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뒤쪽으로 가서 55절 말씀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스데반은 그 자리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환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것을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자신이 하나님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는 누명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기 안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인자가 서셨다는 데에는 메시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의 이 사역, 그가 이렇게 설교하고 순교한 것을 이방인 선교의 서론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걸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지만 이 일이 분명히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 성전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우리 민족에게 계셔.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처럼 돼야 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신학에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까 읽었던 하나님,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겼다 하신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 거하시는 곳, 장소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어디라고 하십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킬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래야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물론 좋습니다. 그것으로 그치게 되면 하나님 진짜로 바라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선교의 사명,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내가 보게 되는 또 시대의 요구들, 그 상황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적용해 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꼭 우리의 기대처럼 형통하고 너무 좋고 편안한 그런 순간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우리도 만약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